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냥 우리의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약속한 하늘의 복, 땅의 복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만왕의 왕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주께서 죄에 묶였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건져주셨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만왕의 왕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받는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하나님 말씀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큰 기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오며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4년도가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교회 학교와 같이 커리큘럼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이끌어 가시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럼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영적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영적 무지와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는지 주님께 귀 쓰임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로 인하여 다가온 흉년.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이방인 땅 모압에서. 그런데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두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각자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두 아들들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는 고향 마을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외국 땅에서 두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가슴에 묻고 두 아들을 마저 가슴에 묻은 나오미의 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압 여자인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부담이 됐어요. 자기가 모압 땅에서 이방인 과부로 살아보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압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이방인 과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동안 두 며느리들이 자기를 선하게 대한 것을 잊지 않았던 나오미는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르바란 며느리는 그녀의 친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룻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과부인 외국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길은 고생문이 훤한 길이었습니다.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면 룻은요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가 끊어진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무거운 짐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룻은 꼭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고향 마을에 돌아간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것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에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거든요. 그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룻이 먼저 나선 겁니다. 젊은 외국인 과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친척이에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방인 여자가 보이니까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룻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보아스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도록 모든 길을 열고 계셨죠. 주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그러니까 중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모압 여인 룻을 보고 나오미와 그의 외국인 며느리 룻이 어떤 처지인지를 이해하고 자기 밭에서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많이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일꾼들이 함부로 룻을 대하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무엇보다 보아스는요, 룻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룻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한편 나오미는요, 이삭 주우러 간 룻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젊은 외국인 과부라 다른 과부들이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하지? 그것도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압 사람인 룻이 다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걱정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데 룻이 어마어마한 곡식과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나오미에게 룻이 자기가 여차저차 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가 자기를 많이 배려해주고 이렇게 많은 이삭과 또 음식을 싸와서 어머니께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말씀을 딱 드린 거예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나오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와 가까운 보아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다. 기업을 물을 자란,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엘이 뭔가? 당시에 그 시대에 결혼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의 아내는 과부로 아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허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삭 주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남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가문을 잇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과부의 생계와
죽은 자의 가문을 책임지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나오미는 혹시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고엘이 되는 것은 아닌지 희망을 품었어요. 그러나 룻의 고엘이 되는 것,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부된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게다가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과부와 그 아들의 명의를 넘겨주겠습니까? 명의로 넘겨주겠습니까?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착한 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릴 때, 그러니까 키질을 할 때, 알곡을 모을 때, 보리를 추수하고 알곡을 모을 때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가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면 소문이 잘못 나면 룻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지 나오미가 룻에게 직접 찾아가라고,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말한 겁니다. 혹시라도 보아스가 룻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여자 음란한 여자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왼수로 갚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룻은요, 시어머니이자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어머니이기도 한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알곡을 지키려고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는 밤중에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는 거 보고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룻이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룻기 3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분부대로 보아스에게 당신이 저의 고엘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룻이요, 보아스에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룻은 과부입니다. 보아스는 노총각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말 연결될 수 없는 사이, 물과 기름 같은 사이 같은데 보아스와 룻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거 하나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싱글들이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따지다가 따질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 좋은 믿음의 배우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들은 안 하고 어머니들 아버지들만 아멘하는 것 같은데,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싱글들에게 하나님께도 만남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도 룻이 좋았어요. 그런데 룻의 정혼을 곧바로 오케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이 룻의 고엘이 될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그가 그럴 의사가 없으면 자기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날이 밝았어요. 보아스가 고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성문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거든요. 마침 기업부를 보아스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거든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땅 매매가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주고 떠났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누구 거가 됩니까?
당연히 나오미에게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 권한이 나오미에게 있어요. 그러나 과부는 사회활동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사회활동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되찾으려면 기업물을 누군가가 값을 주고, 고엘이 되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의 아이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엘이 된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법적 권리가 앞선 그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엘이 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의 고엘이 되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자기가 돈을 내서 땅을 사서 그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나는 못하겠다, 나한테 손해가 아주 크다 생각해서 나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래요? 그럼 제가 룻의 고엘이 되겠습니다,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가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보아스의 선언은 그동안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은혜의 선포. 남편을 이름으로 겪는 외로움,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함,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은혜의 선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뭐예요? 결혼식이 열립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보며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갖게 된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불행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은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나오미를 축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면서 그 룻이 낳은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아이인지를 이렇게 말해주는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이야기합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죽음의 절망 한복판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살아있음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할까?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의 손자인 오벳이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룻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손주를 나오미가 입양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벤, 아들과 손자를 모두 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오미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벳이란 이름은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여인들이 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자로, 오벳의 손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구죠?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 말씀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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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시작하나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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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마칠 수 있는 것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역전시켜 생명 있게 하시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먹을 양식을 찾아 고향을 찾아왔지만 예상하지 못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미래가 열리게 된 가정. 사실 나오미의 가족이 고향을 떠난 건 먹을 것 찾아 떠난 거였는데 다 비고 비어 돌아오게 된 나오미, 그리고 그녀를 쫓아온 룻.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아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녀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룻의 고엘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죄인들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절대 소망 없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회복자이며 영원한 봉양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소망의 사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그랬던 것처럼, 룻에게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멘. 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면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빨리 입술에 침 바르세요. 네, 여러분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될 것이 두려워, 자기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 그러나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룻의 고엘이 된 보아스는 그리스도 구주의 가문의 이름에 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은혜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사람 우리 함께 되기를
그래도 누군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묻는다면 수원수목에 가보라고, 거기에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의 골 되시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누가 계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손해를 감수하시고 저의 고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영혼의 봉양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비로운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죽음이 일어나는 그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